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우리가 삼오늘을 날마다 전도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중직자님들이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교역자들이 일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단하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뭘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힘이 다 빠져서 신앙이 곤두박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죠? 물론 어린이 교학교도 교사들도 있고 또 이렇게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여러 가지 팀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이것이 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배란 말은 가장 예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모든 답을 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답을 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저도 말씀이 교회 은혜가 안 되고 하는데 열심으로 전도하다가 저도 교회 생활을 굉장히 힘들었어요. 끝이 없잖아요. 이 교회 생활은 일생 동안 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나중에는 불평밖에 안 나와요. 우리 사역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 누가 한 사람이 막 전직 선생님이 들어오면 저 사람 어린이 교학교 교사하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막 새신자인데 데리고 앉히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 사람 나중에 그 사람 힘들어져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어지면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실력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몰래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교사하면 되겠다 이러면 그분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세상 지식은 이렇게 공부해서 가르치면 되는데 영적인 지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돼 있거든요. 전혀 전문가도 아닌데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은혜 못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여러분이 교회 막 갈등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여기 안 돼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 없어도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새로운 길을 찾아서 막 다른 교회 가보고 막 해도요. 이게 안 되면 가봐야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이게 특징이. 이게 딱 되면 내가 막 구역에서도 하고 싶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되면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복음이 완전하구나 이렇게 나올 때까지. 이렇게 돼야거든요. 그렇죠? 복음 속에 다 있구나 이렇게 돼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붙여버리면 헐무시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공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우리 창원에 와보니까 특수한 지역이더라고요. 특수한. 다 바빠요. 직장 다니고 뭐 하고 막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다 결론을 내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일부 예배는 어린이 교회학교하고 똑같은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때는 어른 교회학교. 그래서 새신자들이 사실은 그 10시에 와야 됩니다. 새신자들이 그 시간에 안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다락방 교회에서 우리 교회 혹시 오시더라도 그 과정을 한 1, 2년 동안 쭉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다락방 교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왜 그걸 하느냐? 기초가 안 되니까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 2부 예배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말씀이 포럼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대화가 돼야 하잖아요. 영적인 대화가. 그래서 2부 예배는 온 가족이 같이 드립니다. 3부 예배는 뭐냐? 우리 교단의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예배는 뭐냐? 우리 현장, 구역이라는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걸 메시지 할 때 잘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게 현장이잖아요. 구역 예배를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나 교회 바깥에 있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달해 주고. 금요일 날은 뭐냐? 금요일 날은 이따도 하겠지만 진짜 전도자들, 또 우리 중직자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 이 세 파트가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분들이 말씀의 메시지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못 오더라도 중직자님들은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다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어디 가면 다 떨어져서 안 된다니까. 대화가 안 돼. 교단은 우리 교단인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게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오면은 이걸 열심히 보고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지. 넌 앞으로, 당신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 기준이 이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다.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설교가 이상한데요. 그 본문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본문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지속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4박 5일 끝나는 것도 아니고, 6학년 공부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기가 죽을 때까지 한 교회에서 계속 이 예배를,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에는 세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냐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다른 교회처럼 막 버스다가 막 교인들 싣고 막 월화 집회도 가고 막 전국 집회도 가고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교회들이 거기다가 요즘은 버스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직장 다니는 사람 보고 맨날 싣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다 힘들어서 안 돼요. 저는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은혜 받으러 시간 있는 사람들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면 뭐가 나오느냐면 배려가 나와요. 배려하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충분히 하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살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흐름을 이렇게 자꾸 조금씩 바꿔줘야 돼. 흐름을 바꿔줘야 돼. 흐름을. 그죠?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살. 왜 그러냐? 그게 삼일체 하나님이지. 말씀, 전도,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전도는 성령의 역사여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 쪽으로 계속 이렇게 흐름을 바꿔줘. 썩은 물을 바꿔주는 방법은 물을 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물을 갖다 흐르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이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이 제자를 주셨어요. 제자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는 물론 세워야 되지만 세우는 게 아니고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막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도 막 그 체질이 그래요. 제자는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세운다고 배웠는데 신학교에서 유목사님한테는 뭐냐? 제자는 숨겨졌다. 맞더라고요. 몇 사람이 진짜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소개도 해주고 자기가 가서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딱 참으면 이건요. 이 사람은 뺑뺑이 쳐도 잘 돼요. 이 사람. 가서 영접운동 해자. 그럼 뭐 가서 한다. 가서 이 사람 너 양육해라. 그러면 양육도 하고 막 그래요. 이쪽은요. 건드리면 깼다가 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죠. 누구 데리고 오라 그러면 다 데리고 와. 막 자기 차다가 막 싣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이게 제자거든. 이런 때 막 300 영접운동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 그러면 한다니까요. 같이. 그죠? 이 사람 데리고 30 제자 운동 하면 한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걸 원리를 모르면 이쪽을 건드려 버리면 다 교회에 힘들어져. 학교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죠? 모든 아이들 잘 해줘야 되고 특별히 뭔가 뛰어난 아이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교회는 아까도 여기 설명했잖아요. 큰 우리 교단에 지금 전도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 크게 지금 오늘 저녁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전도자들 또 중직자님들 목회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중직자들을 많이 세워놓고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말씀과 메시지와 이런 역사들을 중직자들이 잘 알고 있으면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걸 다 삶에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사님들이 사회 가다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힘들으면 그만둘 생각만 한다고. 그리고 평생 성령님 못 받는데 어떻게 살겠어. 그죠? 문제 오면 피하려고 한다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말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장로님이 국무총리 되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강의한 걸 가지고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기독교인도 이해 잘 못하거든요. 뜻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뭐 전쟁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전쟁은 마귀 역사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아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됐다는 말이죠. 그걸 이해 못 하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끌고 오는 게 아니야. 자꾸 세워야 돼. 힘을 줘야 된다고. 여기는. 자꾸 야 너 어디 하자.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막 어디 훈련 가자. 막 뭐 신학원 전도 신학원 막 새로 생겼으니까 다 가자. 막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도 신학원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잘 안 해요. 우리 성도들 피곤하게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냥 갈 사람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서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러면 되지. 전체를 다 움직이면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전체가 방해된다. 어거지를 끌고 가면 방해된다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해야 되잖아요. 구경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자꾸 힘을 줘서 세워야 돼요. 자꾸 세우라니까. 지금 교인들을 몰아붙인 교회들 보세요. 한번 여러분 보시죠. 우리 경남 노예도만 받아보세요. 첫 버스 다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해서 교회 건축한 지 교회 지금 다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돼 있다니까. 그건 성령님도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힘이지. 이런 식으로 해도. 여기는 좀 뺑뺑이 쳐도 돼. 여기는 막 영접을 하고 해보기도 하고 직접 막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해만 하고 있으면 전체적인 걸 다 도와줄 수가 있어. 그죠? 오늘 이렇게 딱 흐름을 딱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서로 안내를 해줘야 돼, 이제는요. 안내를. 이렇게. 그래서 예배만 드려도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한다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오늘은 모든 전도자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직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가다락방에서 드린 사모늘이란 말은 날마다, 그죠? 날마다, 오늘 말씀이 그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그랬죠.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사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거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뭘 붙잡았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분명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았단 말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은 내 기도 제목, 물론 내 기도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 속에 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다 있잖아요. 세계 복음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집 문제 어떻게 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 자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 자녀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그죠?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죠? 분명한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이 뭘로 역사합니까?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의 역사를. 엄청나죠, 그죠? 그냥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게 막 성령 역사 받아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술 취했다잖아. 저것들 술 취했다. 초대교회 저것들 모여서 저렇게 술 쳤나 뭔가 해연술 했었고 뭐가 좋다고 희죽희죽 웃었었고 감사하다고 했었고 그래요. 자기들 지금 죽을 판인데 미쳤지. 지금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게 뭐가 좋다고. 그때에 베드로가 딱 뭐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딱 본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받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가 교회에서의 사모늘이란 말이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주잖아요. 그죠? 이번 주도 그러잖아요. 이 이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이번 주는 막 이념 전쟁을 끝나버리잖아. 이게 전 나라가 막 뒤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는요,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다 보면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하고도 나지만요, 깼다면 일본하고 날 가능성이 많아요. 일본 너무 그냥 내치면요, 저희들 가만히 안 있는 애들, 쪽팔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저들.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도 안 되거든요. 저 강대국인데 저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공격한다고. 내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속으로 저 나쁜 놈하고 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겉으로 속으로 다 막 욕해버려요. 그럼 힘 있는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이제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도 다 견제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하게 되지만서도요. 참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 아니거든. 은근히 힘으로 하지. 경제 이런 걸로 갖고 하잖아요. 말씀 성취를 이렇게 딱 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죠. 그러면서 뭐가 왔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 보니까. 거기 오늘 교재에 나오죠? 전도가 뭐냐? 오늘 이걸 딱 보니까 뭐가 와 있냐면 항상 우리 전도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바로 전도는 어디 있냐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와 있는 사람 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오늘 갈보리산의 하나님의 역사와 감난산의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와 있거든요.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이 사람들을 건드려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또 뭘 받냐? 자기 현장에 가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건드려 준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뭐 하느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기독교적인 얘기하고 막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국무총리 얘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현장에서. 그게 전도거든요. 아니 장로가 그럼 어떻게 말하냔 말이야. 장로가 참 이상하다. 저 훌륭한 분들이요. 그럼 장로가 여기서 뭐라고 세상 얘기하겠어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래야지. 그럼 누구 뜻이라고 그래? 그럼 장로가 그래야지. 자, 우리는 저 북한은 죽일 놈이고 일본 놈은 더 죽일 놈이고 이런 얘기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현장에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한번 이러면 보세요. 그냥 교회 와 있다니까. 교회 오순절날 이 사람들은 문화잖아.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게 문화인데 전 외국 다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해필이면 마가다락방에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걸 말해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가보니까 자기 현장 46절 47절에 자기 현장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놀으니까 불신자하고는 별로 안 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막바로 3천 제자가 딱 일어나. 이게 교회에서 하는 사모넬이란 말이죠. 말씀, 기도, 말씀, 전도가 탁 나와죠. 항상 이 와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목사님 이 사람, 이거 별볼 없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배경이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배경이 많아요. 여러분 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아이들 뒤에 배경, 그 집의 배경을 보세요. 큰 배경입니다. 큰 가문에서 그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죠? 진짜 기도해서 걔들이 변화돼 버리면 그대로 가문이 다 복음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모넬이다. 그러면 두 번째, 현장의 사모넬은 어떻게 되냐? 현장의 사모넬. 우리가 현장에 가면 사모넬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다른 거 아무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현장에서 성령인도 받을 건가? 거기에 다 곤두르셔야 돼요. 철저하게 현장에 가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로 그러면 보인다니까. 내가 일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성실함으로 해야 되겠구나. 아침에 와보니까 선배들이 쫙 앉아있는데 입이 씁쓸한 것 같으면 커피 타임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잖아. 그죠?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에 문이 막혔을 때 성령인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문이 막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할 건데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른 데 있는가 보다 기도했는데 이게 마게도냐를 여는 문이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바울이 두란노소원에 가가지고 뭐 했느냐? 성령인도 받으려고 다 그다가 에베소문을 받잖아. 그죠?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성령인도 받는데 존점을 준 거예요. 다. 일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일과 전도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는가? 이걸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아나니아야. 자, 이게 이제 응답이죠. 말씀이 다 와.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얼마나 놀려서 자기 일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이게 삶이 가는 거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일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냐? 사도 바울을 다 붙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만남을 했다고 보세요. 일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기 영적 문제, 자기 괴로운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이게 답 주는 기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생전 몰랐던 그 앞에 있는 무슨 나와 관련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지금까지 그런 얘기 안 타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좋아만 할 게 아니라니까. 대부분 좋아만 하잖아. 아이고 부장님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까? 부장님이 장로였습니까? 이러지 말고 간증을 하라니까.
내가요, 나도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여러분, 아나운서 하다가 목사님 된 조정현 씨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다 알 거예요. 그분이 두란노교회, 온누리교회 부모가 하다가 지금 다른 교회 목사님 하는데 그분이 40년 동안 절을 다닌 거예요. 자기 부인은 이제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부인이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완전히 미쳤구나. 이제 교회 가서 잡아오야 되겠구나. 잡으러 갔다가 하영조 목사님이 잡혀가지고 성경 공부하기 시작해서 3년 동안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학대학을 50이 넘어서 갔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가 종교라면 자기는 기독교를 선택 안 했을 거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일 앞에다 뭐라 했었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쭉 예수님이 누군가에 설명한다니, 그분이. 여러분, 그게 기회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만 간증하는, 바울은 간증했다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고, 그거다 감해서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 우리 사무실 들어오더니, 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사장님이 예수 믿었네. 나도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앉지 말고, 저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몰랐는데 저걸 알았다고 이렇게 설명해 줘야 그 사람, 이게 뭐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지금도 아나니아야, 이 소리 들으면 안 돼. 안 들려요, 이거. 안 들린다니까. 그 사람 말이 아나니아야 그 말이거든. 나 죽겠다 좀 얘기 좀 해줘라 그 말이거든. 천사 음성 듣지 말고 사람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은 천사가 얘기 안 해요. 딱 영적으로 힘든 부분 나오잖아요. 그게 딱 답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활용해야 되는데 아나니아처럼 아나니아야 부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불러진다니까. 집이 갓버려 그 사람. 이게 말씀의 답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여기서는 아나니아 만났지만 다음에는 뭐예요? 바울이 훈련되는 데는 바나바라는 이 대목사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하나님이 말씀으로 탁탁 때에 따라서. 이런 훈련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간단하잖아요. 이거죠. 간단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제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누디아 같이 완전히 열린 사람이라.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고는 우리 집에 와서 이 말씀을 가르쳐달라 그러죠. 아까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40절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나 집을 구원하라. 막 감옥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잖아요. 이런 전도였어요. 성령인도 받는데 쭉 이게 사모널 현장에서 도전 미션의 사모널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세 번째 미래의 사모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가죠. 어마어마한 얘기했죠. 뭐 장래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요. 진짜 결론 내리기식으로 합니다. 참.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후배가 이렇게 엄청난 부자였다가 막 쫄딱 망한 후배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선배님 내가요 옛날에 자기 남편이 했던 사업을 다 돌아봤대 이렇게.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크게 하나님 다 거둬갔냐면 돈으로 따지니까 다 지금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2천억이더래 2천억. 그 내가 그걸 뭐 때문에 돌았는데 그것도 이제 암 걸려 죽게 생긴 사람이 또 그 병 도지라고 그러고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돌다가 자기가 메시지를 붙잡았대요. 자기 남편이 연구원이고 자기 남편이 사업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뭘 개발했는데 돈이 막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 저녁 때 와가지고 여보 우리 공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그래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다 보면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주더래요. 그럼 가서 보면 땅이 하나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놓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 남편에게 사업하게 좀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땅이 자기 땅이 돼가지고 공장을 세워서 막 사업장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 공장이 이제 개통식을 할 때 뭐 이게 개업식이라고 뭐 해야 됩니까? 그거 하려면 꼭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남편이 장로인데 옆에다 자기를 세워놓고 꼭 그런데 이 사업장은 우리 집사람의 기도로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늘 그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그 생각이 발딱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응답받았는데 기도해야 되지.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내 사업을 다 손해보게 한 것이 우리 동생들하고 교인들이라. 교인들이 와가지고 장로님 내가 사업해야 뭐 해야 되는데 돈 없다 그러니까 다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돈 줘서 그래. 네가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돈을 줘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뭐 벌을 키워야 되냐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을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천 평을 그냥 늘고 있으니까 그거 달라고 그래서 쓰라고. 쓰다 보니까 10몇 년을 지난 거예요. 나중에 그 성도가 뭐라고 그러냐. 오랫동안 돈도 안 내고 썼기 때문에 자기네 땅이라고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장로님이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연구원이고 자기가 연구하면 돈 뭐 이렇게 다 되어지니까 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 맞는다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팔으라더래요. 그래서 얼마 줄래 했더니 장로님 얼마 샀냐? 4만 원 주고 샀다니까. 그럼 내가 7만 원 줄게. 3만 원 더 주는 줄 알고 팔았는데 나중에 팔고 보니까 35만 원짜리를 7만 원 주고 사간 거예요. 교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자기 동생도 와가지고 맨날 뭐 하면 아이고 언니 우리 교회 우리 회사 힘들어. 그럼 왜 그럼 돈 준 거예요. 나중에 이놈들이 다 말아먹어. 그 지금 자기 동생은 부자 돼 있어. 그 자기 동생도 암 걸려갖고 다 지금 빌빌거려. 하나는 떼먹어서 암 걸렸고 하나는 속 썩어서 암 걸렸구나. 내가 그때 그랬다. 네 동생한테도 당신 동생한테도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언니도 기도로 응답받았으니 너도 한번 기도해보자 해서 기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죠. 저번 주 메시지가 기도의 순교 정신 갖고 기도하라잖아요.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진짜의 기도의 결론 내려야 돼요. 다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큰 기업가들도 가보세요. 거의 전속 무당들, 전속 스님들 다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기독교인들만 배경이 없어요. 기도 배경이 없다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 주겠지만요. 기도 안 하면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서 응답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손해봐도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그러냐면 기도로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요. 근데 기도 힘이 없으면요. 조금 손해보면 막,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아르키고 눈이 번쩍 뜨여 있는가 봐. 아, 그러네, 목사님, 그러네. 그렇다. 당신의 기도의 비밀이니까 또 기도 땡겨라. 응? 2천억이나 되는 것을 기도로 다 했잖아. 그럼 앞으로 4천억도 줄 수 있는 건데, 그 기도를 안 하고 그 동생만 보면 막 열이 뻗치고 막 자기가 차가지고 막 몇 번 죽으려고 막 그냥 막 강으로 뛰어들고 그러는데 하나님 다 막아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막. 너 기도 비밀이 있는데 왜 죽는데, 개뿔따거나. 더 땡기지. 여러분, 여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면 비전이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응답을 받으면요, 열리지 말하기도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뭘 봤냐? 저 로마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 말씀으로 하나님이 딱 주잖아요. 말씀. 로마를 가야 되겠구나. 말씀.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열었잖아요. 영세전에 감춰진 것들 다 하나님이 열어주잖아요. 이게 전도잖아요.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가 전도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문을, 현장에서의 사문을, 그렇죠? 또 미래에 대한 사문을 전도자들에게. 중직자님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중직자님들은 성경 말씀 몇 군데를 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만 세운 게 아니라 70인 중직자도 세워서 똑같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세웠어요. 12제자의 특징이 뭐냐? 70인의 특징이 뭐냐? 둘씩 한 지역을 정해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항상 어디냐? 한 교회, 한 지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죠? 가나안 전체를 놓고 12지파를 세워서 땅을 작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해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여기다 여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일날 모이는 교회고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지역에 대표적으로 다 세워놓은 거예요. 12지파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12군데 땅을 나눠서 다 배분해 준 거예요. 거기에 중직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사도들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마띠아를 또 뽑잖아요. 제자를 또 뽑잖아요. 그죠? 왜 이걸 뽑느냐? 지역이 한 곳에가 빵꾸나니까 그래요. 지역이 지금 모자라거든요. 그죠? 가룟 유다가 담당했던 지역에 사람이 없어.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제비뽑아 세우잖아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의 응답을 딱 받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확실한 현장이 나오는 거예요. 확실한 현장.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느냐? 이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정직자님들은 이런 원리를 딱 알아야 돼요. 그죠? 이런 걸 놓고 우리가 늘 고민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앉아 행정을 가지고 그건 별로 고민 안 해도 돼요. 이제 우리가 뭐 되냐? 우리 믿음의 교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 경북, 경남에 우리 많은 사역자들을 세울 거냐? 이를 봐야 된다니까. 교회, 딴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 연관된 사람 세워야, 그래야 이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 학교도 다 그러잖아요. 학교도 봐가지고 아이들 있는 지역에다 학교 다 세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인이 있다고 세우고 교인이 없다고 세우고 그런 지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뭐가 돼야 되느냐? 답이 나와야 돼, 여기서. 계속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이 원리를 딱 깨달으니까 왜 모여서 기도하고 왜 일꾼을 세우고 왜 제자를 찾아야 되는지 다 남이 나오잖아. 그죠? 힘이 나오고. 여기서 막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얘가 기도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중직자인데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원리를 쫙 심어야 돼요. 사업도 이래야 되잖아요. 중요한 요소에 우리 사업을 설명해 주는 사람, 소개해 주는 사람, 이걸 쫙 가르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돈 덜 받아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죠? 일꾼을 쫙 까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누가 나한테 그래요, 막. 우리 집사님 얘기하면서 그래. 우리 장례하는 우리 오정규 집사님을 얘기하면서 그래. 이 집사님은 다 이렇게 해주고 누가 와서 죽는 소리 하면 돈 안 받는데 그냥. 그래, 이 부인대나 우리 한 집사님은 막 열받아가지고 저 인간 돈도 못 버는 인간이 또 다 깎아주고 안 받고 막 그런다고 막 속 터져갖고. 나는 속으로요. 확실히 남자들은 보는 눈이 달라, 그죠? 그 공짜로 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언제도 갚습니다. 그리고 누가 갚냐? 하나님이 갚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석이 더 큰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 자기 공짜로 했는데 그 사람한테 소개 안 하겠으면 그거 싸워가지고 악착같이 뺏어가는 그 나중에요.
사람이 있어 소개 안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게 돼요. 그게 어쩌라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런 일꾼을 세워놓는 거예요. 쫙 장기 두듯이. 바둑 둘 때 이렇게 포보트 두잖아, 그죠? 바둑 못 두는 사람 뭐 됩니까? 누가 하나 넣으면 그 빨리 잡아먹어 버리잖아. 잘 두는 사람 잡아먹게 냅두고 전체 큰 데다 포를 놓잖아요, 이렇게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중직자님들이 이걸 잘 전달하고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메시지를 또 이런 걸 알아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잖아, 그죠? 우리 교회 저걸 보세요. 우리 교단도 똑같아요. 왜 저렇게 하는지를 알아야죠. 왜 월화 집회가 있고 새가족 집회가 있고 왜 산업인들이 있고 세계대회 있고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강단과 기도 제목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중직자님들. 이거 역할만 하면 돼요. 또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 그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숨은 날마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성경에 여기도 몇 가지 나오는데 핍박 속에, 그죠? 이때 엄청난 교회가 핍박받는, 근데 거기 일꾼이 나오는, 일꾼 세웠어,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막, 중직자로 세워지는 날 같으면 이건 죽는 날이거든, 여기는요. 우리는 죽지도 않지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이런 역사가, 대역사가 일어났어. 사마리아에 전도문이 열리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빌립 집사님에게 주의 성령께서, 주의 천사가 그러잖아요. 이런 응답이 쫙 왔어. 진짜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전도 때문에 움직일 때 하나님이 큰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절, 10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전도자로 돌아오는 막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10장 1절부터 뭐 45절에 보니까 고넬료 같은 이 시대적인 일꾼이 돌아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런 일꾼이 제자로 세워지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 하나님 이렇게 정확히 아나니아와 바울을 만나고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고 막 바나바와 지금 바울이 만나고 막 이런 역사가 현장에서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핍박이 왔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뭘 봐야 되느냐? 날마다 밭을 보라.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에 밭이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를 보면 막 피장 시몬, 고넬료, 군인,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막 총독을 만나고 자주장사 누디아들을 만나고 막 진짜 그 현장을 딱 봤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보니까 우리 전도자들은 날마다 또 뭐 해봐야 되느냐? 시스템 봐야 돼. 어느 곳에나 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뭐 있냐? 회당이 다 있어요. 그죠? 회당이 다 있어요. 이 바울은 이런 것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죠? 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원이에요. 서원. 좀 이건 회당보다 좀 큰 학교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어디냐? 저자. 이 시장. 바울은 이것을 늘 사용했잖아요. 이 세 곳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했냐? 여기가 그냥 문 열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바울이 사용한 게 뭐냐? 치유를 사용했어요. 치유.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치유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를 방해해도 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방해거리가 안 돼. 지금 학교고 어디고 보면 막 문제아들 많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요. 진짜 골치 아픈 애들, 걔들 명단을 올리시라니까.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막 후원하고
권사님들, 선생님들 집에 거기 가서 진짜 이렇게 애들한테 기회만 돼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그죠? 별로 안 분 아닙니까? 그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왜? 기독교인 집 선생님들이 만나서 기도해주고 그냥 조금씩 도와줬는데 얘가 바뀌어버렸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학교가 방해합니까? 못하게 돼 있어. 바울이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휘당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시고, 복음 없는 데는요, 반드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뭐 이걸 치유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치유해놓고 제대로 뭐 했느냐? 복음을 다 가다 딱 심어놨어. 바울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현장에 가시면 이런 부분을 놓고 이 학교 같은 데도 가보면 학교생들도 보면 이 짱이 있다고 짱. 아이들도 짱이 있어요. 얘들을 조금 딱 바꿔주면 애들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주먹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거잖아. 그죠? 이렇게 이 현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하잖아요. 그죠? 몰라겠어요. 이번에 우리 교육감이 우리 배진도 장로님 아주 친한 분이 돼가지고 학교 들어가는데 좀 편하려나 몰라도 우리가 편하다고 가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원래 교육감이 뭐 요즘 뭐 힘이 있습니까? 선생님의 힘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그런 여건을 디더라도 이걸 건드려줘야 돼요. 가장 그 학교에서 문제점 되는 거.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야. 가장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서 건드려 버려야 돼. 그죠? 저도 교회 가가지고도 마찬가지. 그게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거죠. 그죠? 흐름을.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을 놓고 응답받게 만들면 흐름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죠?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다락방이라는 교단의 특징,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일 중심이 아니라고요. 은혜 속에 있어야만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건 안 해도 된다니까. 이 목사님이 서론에 뭐라 했냐면 당신이 유도를 배웠는데 유도 가르치는 그 감독 그 코치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유도 고단수하고 검도 고단수가 딱 대련을 붙었는데 누가 이기는 줄 압니까? 이 목사님 눈치챈 거예요. 유도 코치가 하는 말은 지가 이겼다는 말이에요. 자기 쪽이 이겼다는 말 아니야.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유도 선수가 이겼겠죠. 어떻게 알았냐고. 눈치를 알았지. 뭐 어떻게 알아? 어떻게 이겼냐? 가만히 서서 이겼다는 거예요. 왜 서로 고수기 때문에 어디 찔릴 데가 없는 거예요. 공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검도 선수도 유도 선수도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너무 완벽하게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유도 선수도 검도 선수를 공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서. 그래서 둘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할 데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안 돼도. 근데 왜 검도 선수 졌냐? 검도는 칼을 들고 있잖아요. 몇 시간 들으니까 이게 무거워서 놓친 거예요. 힘이 빠진 거예요. 유도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딱 빤스만 입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기게 돼 있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면, 복음을 알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진주에 복음 임마누엘 누리는 교회 취임식이 있어서 가니까요. 나를 축사를 시켜놨어. 자기들이 이제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내가 가서 가만히 앉았는데 목사님들이 앞에서 쫙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도 하고 노회장님도 설교하고 축사 권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같이 이 진주 막이 세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논개 막이 세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경동은 더마 세다는 거기는 뭐 엄청난 진주에 그 엄청난 절간이 만경동 산에 다 있거든요. 그 밑에 갈릴리 교회 내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쫙 가는데요. 내가 속으로 열이 나 죽겠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그랬어요. 난 축사할 게 없고 나는 내가 알기로는 진주 마귀가 아무리 세도 우리를 못 이긴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전 세계 귀신이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 못 이긴다. 그것만 명심해라 그냥. 죽사 끝. 맞아요, 안 맞아요? 이기게 돼 있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흐름만 딱 알고요.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는 기도 왜 합니까? 뭘 달라고 거지 같은 기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다 끝난 걸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와도 흔들리지만 않으면 이기잖아요. 그죠?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려고 밖에 없죠. 사실 안 봐도 믿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안 믿으면 그 홍해를 갈라줬단 말이고. 홍해 안 갈려도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끝났어요. 검도 얘기해보세요. 검도에. 이번 주에 한번 검도만 생각해요. 칼이 무거워서 놓았다니까. 하도 힘들어. 몇 시간 있으니까 힘이 다 빠져갖고. 그래서 유도 선수가 이겼대요. 얼마나 우스운지요. 그죠? 여러분은 유도 선수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들고 있으면 무거워도 어두친다니까요. 내 안에 승리자로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